네, 예수님이 출생하던 그 시점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지요. 뜬금없이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여느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누굽니까? 3절과 4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물을 휘젓다 혹은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그렇게 반가워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헤롯은 아마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했겠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헤롯은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대목은 참 충격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이죠. 그들 또한 헤롯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의 체계가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는 행동을 보면 보다 심층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무지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실 유대인의 왕을 자기 뜻대로 처단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건 곧 그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따로 불러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헤롯은 자신의 자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까지 살해하려는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박사들은 왕의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여기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는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최고 권력자 헤롯이 저렇게 거짓과 협박으로 일을 꾸며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대단한 힘이라 하더라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또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 위에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힘보다도 더 강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저 헤롯으로부터 아무 힘도 없는 저 연약한 아기 예수를 왜 계속해서 지켜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자신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만만치 않은 가르침들이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제할 때 너희들은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행하기가 힘든 말씀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신뢰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은 그저 성경에 적혀있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죽어있는 문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폭풍우가 몰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요동하고 있어도 끄떡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튼튼한 집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말만 듣고도 그들은 다 소동했다고 하죠. 네, 그들은 불안해하며 요동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왕으로 영접하였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여러 위협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문득 우리 곁에 오셔서 또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며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신뢰하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헤롯의 나라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기를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 손길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한 손의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